시편 73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의 시작이 형패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맞음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평화는 순간적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고 속임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경험으로 진리와 의논할 때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있는데요. 평화가 어떤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위선과 속임이 있어요. 속임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와 의논할 때 평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미끄러짐이 있습니다. 미끄러짐이라는 것은요, 미끄러지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보호장치가 없어서 항상 불안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미끄러짐의 다른 말은 질투입니다. 질투. 사람들은 마음으로 판단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성이 있어요. 왜냐면 비교하고 판단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없는 이야기인데, 비교라는 개념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시편 73장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는 다른 현실적 상황을 보며 마음이 힘이 들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인의 마음이 불안하여 실족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을 향한 판단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보면 되게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뭐 악인들이나 아니면 뭐 저가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잘 될 때가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 정결하게 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내가 부러워하지 않을 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도 같고 힘도 여전히 강건한 것도 같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도 같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도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축복을 받는 상태를 볼 때 마음에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이죠. 그들은 악인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결과가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결과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었다면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죠. 축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건 괜찮아요. 근데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것의 열매는 뭐냐면요. 그 받은 복을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받은 복이 그 그릇보다 모자르면 사실은 그냥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근데 넘치는 복인 거예요. 풍성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아, 받은 복이 많구나. 근데 받은 복이 흘러 넘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그들 모습은 저 사람도 정말 복 받을 만하고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축복을 받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아는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지? 그때 모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상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복받은 것은 모순입니다. 불공평합니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교만의 목걸이를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악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참 소득이라는 것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열심히 일한 것만큼만 사실은 정직한 결과를 받아도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일한 것보다 늘 소득이 적을 때가 많죠, 사실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대요. 그들은 하나님이냥 판단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심판자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돌아다니면서 악인 의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제는 의인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데 어떤 결과적으로는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손가락질하면 넌 저주받은 거고 너는 헛되었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간질하며 의인들을 낙심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은 많은 의인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도 그들의 축복의 결과는 또 여전히 많은 것도 같아요.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하는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알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속상한 거예요. 아삽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좀 볼 수도 있죠. 시인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도 불공평함을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과 또 같다라는 속상함이 시인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삽의 이야기를 통하여 악인의 축복을 질투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순간적인 잘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마음에 악인들처럼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들과 경쟁하고 싶은 거예요. 악인들과 축복의 결과의 경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악인들인데 너희들은 가진 게 많구나. 그럼 나도 의인인데 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나도 한번 수치의 경쟁을 한번 해볼까? 경쟁해서 내가 더 많은 결과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중독된 자들이에요. 중독된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해내기가 힘들어요. 미친 사람과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는 하나에 중독되어져서 그것을 얻어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 무너지죠. 왜냐면 몰빵했으니까. 올인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내는 데는 미친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은 중독된 자였고, 그들은 결과의 수치를 극대화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악인들의 태도는요, 어떠하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루고 나면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어떤 목표가 딱 달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결과를 쫓게 되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의 수치를 높이는데 악인들과 경쟁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질이 어떠하든 양의 경쟁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수치의 양의 많음을 가치관으로 쓰는 사람 있죠. 근데 그 많은 양보다 한 가지의 모습의 내용이 충실하기를, 질적인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저희 여러분들이 양적 수치를 막 올리는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겉모양이 어떠면 어때? 아니, 그 속모습이 어떠면 어때? 양만 많으면 되지. 보이는 것만 최고면 되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목표가 우상이 되어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용, 질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기준에 의하여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보이는 면에서 복을 받은 악인들과 결과의 수치를 높이는데 경쟁을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질투 때문에, 부러움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세상적 가치에도 밀리고 싶지 않아서 경쟁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질을 보지 못하고 내용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악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으면 외모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진 외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내용이, 생명의 내용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예술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기가 되지 않기 원해요. 모양을 예쁘게 했지만 속은 썩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양은 아름답겠지만 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겉모습은 복받은 것 같고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위선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위선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여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자신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는 미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 생긴 능력을 과신하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도구는 끝이 있는 한정판이기에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과신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만큼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좋은데 그 능력을 우상화한다라는 거예요. 과대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다하였는데도 그 능력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그 미창이 다른 고급 등산화가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발은 그 밑이 아주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뭐 잘 미끄러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밑창이 닳아버린 신발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자랑이 살다 보면 밑창이 닳아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은 인생의 한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계를 만나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계를 만나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한계가 되어지면 수준을 높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생은 새로움,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자기보다 크게 믿어서 새로워져야 할 때 새로워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이 자기보다 크지 않기를. 과거에 아주 놀라운 영광의 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떠나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할 때 새로워지지 못하므로 밑이 다른 신발과 같은 자신을 의지하다가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진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피하든지 그곳을 새로움을 가지고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신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쳤어요. 밑창이 닳았어요. 그러면 미끄러운 데 가지 않던지 아니면 신발 다시 보수해서 신발 밑창을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보호의 도구를 가지고 미끄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단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새로워져야 할 때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쏟기도 하고요. 누구의 말로 인하여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는 현실의 미끄러움을 모르는 자인 것이죠.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나님은 위선을 꿈으로 비유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깨신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어나는 날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어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잠들었죠. 우리가 깨어난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상상하며 하나님의 의지가 그 결단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만 살아있습니다. 오늘만.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계속 쿵쾅쿵쾅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이 감격이 없어요. 오늘이 잠든 것 같아요. 과거의 영광만 자꾸 후회로, 과거의 영광만 자꾸 생각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 오늘은 잠들어 있고 오늘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 날은 바로 생생한 오늘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니죠. 근데 꿈과 같이 산다면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을 향한 힌트거든요. 힌트.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생생한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사람들의 추측과 통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이 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떤 날에서 꿈꾸잖아요. 미래 어느 날에서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잡잖아요. 그렇게 점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이 되면 이 꿈은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날에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행동, 삶을 살 때 거기까지 인도하기 위한 것이 꿈인 거죠. 저희 여러분의 꿈을 활용할 수 있어도 꿈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한다면 그 이야기는 생명의 꿈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그게 미래의 어떤 날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꿈입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그 꿈은 그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는 무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오늘을 죽이고 있으면 그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오늘을 내 생명을 없애고 있다 한다면 그건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불안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과 의논하여야 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세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생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세세한 이야기는요, 걱정과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세세한 얘기, 이런 얘기 아주 작은 얘기, 완벽주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생명이 부족하면 그게 사람을 지치게 해요. 진이 빠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생기와 활기가 있으면요, 그 세세한 얘기는 디테일한 거예요. 그런 섬세함이 되는 거예요. 그 세세한 이야기는 풍성하며 안정감이 되는 것이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의 원리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예, 음악 틀어주세요.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인생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고통이 없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고통이 없었으면 하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도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마음의 고통이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행착오하면서 고통도 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지혜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통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고통이 있는가? 왜 신에게 고통이 있는가? 이제까지 기복신앙과 이제까지 있어서던 전통적인 신개념으로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해석할 수 있다면 고통을 안 보고 도망가고 피해도 고통이 있어요.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고통은 지나가고 고통은 다루어지는 것이죠. 고통을 도망가게 했었던 종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을 못 살았던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게 하는 종교로 돈을 벌었었던 종교 장사들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통은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이죠. 승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의논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찬양 예배를 보험교회 찬양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리고 그 고려궁터 산책을 잠깐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두세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참전 순복음교회는 사실은 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영혼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날 우리 함께 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말씀 묵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또 찬양을 또 그냥 우리가 한번 드려보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의견을 얘기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더 소통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하신 거 이렇게 순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오늘?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소원이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낮추어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낮추어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몇 가지 없어요. 돈 버는 거, 그리고 몸 건강한 거, 잘난 척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데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데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 때문에 아멘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한테 무슨 소원이 있어? 너한테 무슨 꿈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참 기뻤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 벌리지 않아요. 왜냐면 일하는 곳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마음도 소원 있는 이야기 하면서 그런 한번 맞춰서 함께 해봐도 좋겠죠. 가정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일 벌리기보다 자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어떤 거 하고 싶어? 어떤 계획이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준비해봐. 그러면 한번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이게 맞추어서 한번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하달식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젊은 나날에 청년회 때 제가 큐티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씀 묵상 아마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날에 예전에 추억을 해보면 제가 큐티 잡지를 50권씩 사가지고 사람들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줬지만 그 사람들이 큐티를 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가 이게 좀 같이 말씀 잡지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카톡방 같은 데다 이렇게 한 줄씩 정도 이렇게 올려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찬양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아는 전도사님 계신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오셔서 한번 찬양 예배 비슷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저희 교회에서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은사에 맞게 좋아하는 것을 해도 좋을 것도 같아요. 각 사람의 은사, 각 사람의 소원이 있어서 되어지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과 의논해 보세요. 하나님,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이런 게 하고 싶은데라고 하나님께 한번 자신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마 마음을 합하여 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는 9년째 목회를 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매 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있었으니까 9년을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기록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냥 이곳에 왔었던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매주 설교한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이 좀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또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그 이별학교 놀람의 이야기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래도 나눌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제 한 10년 하면 한 100개 정도 모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 10분, 15분짜리 그 동영상을 뭐 한 일주일 동안 100개 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기를. 그러면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안 돼. 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건 살인이야. 뭐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실 것 같은데 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의견 속에 뭐 범죄하는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해도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나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태국에 가신 선교사님이 이제 1년 됐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그 욕심 없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이디어일 때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 태국에 가서 자리 잡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태국이라는 곳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유는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자유는 폭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자유는 그거는 섬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나라인 태국에 하나님 관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주시면 나중에 태국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강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통역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어느 날 책도 나오고 준비가 되어지면 태국에 하나님 관점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갈 날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 있었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에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인터넷으로 교회를 세우면 어때요? 어제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잘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저번에 인터넷으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너무 기뻤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했었던 이야기를 본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다시 기억이 날 수가 있다. 그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욕심 없이 얘기하는 건데 어떤 분들이 있는데 저분 결혼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올해 10월에 결혼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기가 생길 것 같은데 아직 생기진 않는데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점쟁이 같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망으로 만나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있으면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겠는데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소망으로 함께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하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요. 세상의 순간적인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위선, 속임은 결국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한 번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와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